오늘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을 생각하면 참 괜히 미소 짓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시원한 바다, 시원한 빙수. 저만 그렇습니까? 빙수, 그리고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잘 익은 칼집 한번 그냥 쑥 쑤셨는데 쩍 하고 갈라지는 수박, 이런 것들 참 좋고요. 그리고 신촌교회 교회학교 여름사역,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교회학교 담당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참 좋은 것들이 많죠. 캠프도 있고 휴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름 되면 또 안 좋은 것도 생기죠. 일례로 무더위 아니겠습니까? 더위가 열대야.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더위 말고도 또 좀 여름하면 좀 힘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여름하면 모기가 너무 저는 모기가 싫어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물려서 가려울 때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여름이 좋으면서도 두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기를 유독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여름에 훈련을 나갔었는데요. 밤에 이제 텐트를 치는데, 텐트가 요즘 좋은 텐트 이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 치는 텐트는 삼각형으로 천 하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나무 짝대기 놓고 비닐 감싸 놓는 그게 텐트거든요. 성인 남성 한 3명 정도 누우면 꽉 차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텐트에서 이제 수경을 하게 되는데, 후임 2명하고 저하고 이제 3명이 그 텐트에서 자게 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텐트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일어나서 잡았으면 되는데, 훈련받고 너무 지치고 그까이 거 한 마리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2명이 물리고 난 안 물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고 그냥 잤습니다. 셋이 동시에 그냥 잤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돼서 저와 함께 잤던 후임 2명이요, 훈련 중간에 병원에 끌려갔잖아요. 이게 모기 한 마리가 3명을 물었는데요, 눈이 안 떠지고 이 손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어 올라가지고 벌겋고 벌겋다 못해 여러분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노랗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셋이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끌려갔어요. 훈련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기가 싫은 거예요. 모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별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여겼다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행동으로 옮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움직이지 않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가끔씩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에브라임 땅에 장사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길게 봐서 여호수아를 장사할 때까지, 그 이후 일정 기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상태가 꽤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는 떠나갔지만, 그를 장사 지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런 경험을 했던 이들마저도 한 사람 두 사람 여호와의 뒤를 따라 조상들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도 평탄치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지 나는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그 기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긴 하셨지만 필요에 따라 적잖이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또 불현듯 인간의 연약함이 발현되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도 많이 범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만 경험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배우고 체험한, 어찌 보면 특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이 자라갔던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통칭 가나안 1세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진 고생을 다 했지요. 수고하며 수고했습니다. 바쁘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만큼은 이런 고생을 안 하게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을 하며 내 후손에게 완전히 정복된 가나안 땅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열심히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생겼고 수염과 머리는 백발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그들이 못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도 들어왔고 정복전쟁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그들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후손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본문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 이후에 등장한 가나안 2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릅니까?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어서 설명합니까? 본문 1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뭘 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분명히 어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충의 화가 아닙니다. 진노하셨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날로 심하여 갔더라. 하나님을 통해 노력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대적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 재앙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너무도 심한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며 알지 못한 가나안 2세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정리했지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안 가르쳐 줬을까? 정말 알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도 어떻게든 예배하는 모습을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 불을 피워 태우는 그 시대의 예배, 제사를 과연 2세대들이 못 봤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작은 경품 하나만 당첨되어도 그날 저녁에 식탁 자리에서 자녀들한테 나 당첨됐다고. 네,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저는 있는데. 얘들아, 아빠가 오늘 농협 갔는데 농협에서 치약 줬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기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부모들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단다. 자랑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아울러 2세대들도 이 1세대들이 하는 모습들을 못 보고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고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처럼 1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 그 다음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온전한 가르침과 온전한 배움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는 절기들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 역할 부여였습니다. 그런데 안 했나 봅니다. 아니, 하긴 했어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더라도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31장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명령의 결과가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그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과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 제사장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부모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나 봅니다. 했더라도 가볍게 훈육하고 그냥 끝냈나 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해 주셨던 것들임에도 그들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가볍게 여긴 불순종입니다. 가르쳐도 대충 가르쳤습니다.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정복하고 생활하는 것,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아 그것에 더 힘썼던 1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2세대들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들, 알아도 귀찮아하는 사람들, 알아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불순종이었지만 배우는 사람들, 알아야 하는 사람들도 불순종이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알지 못하였더라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기록된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니 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다라는 보편적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하다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구별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이 야다, 이 10절에 기록된 알다의 뜻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다는 의미 위에 아는 바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분별하여 반응하는 것, 곧 행동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본문에 기록된 야다, 알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의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알다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몰랐다 이게 아니라 머리로는 알아도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예 몰랐다거나 그분이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기도 했었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봤었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만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들,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했던 이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 아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가볍게 여김으로 가볍게 가르쳤고 가볍게 가르치니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알미 완성되어지지 않으니 세상 가운데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바알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이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져 갔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가볍게 가르치고 가볍게 아는 것, 여러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볍게 가르치고 가볍게 아는 것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귀찮아가지고 그 대충 하면 돼.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된장찌개 끓여 놓으라 그랬더니 짜글이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울 때도 잠잠히 잘 들어봐 이야기했는데 대충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실천해버리고 문제 생기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문제에 당면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요나 아시죠? 요나도 여러분, 요나가 몰라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에게 내용 전달은 충분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요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실천하기 싫은 겁니다. 완벽한 야다가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을 합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를 스스로 끊어서 그것에 타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언급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재단하여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뭐하게 하였더니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낸 종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을 통해 엘리암의 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자기 대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임을 다윗이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도 아는 대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밧세바를 취했으나 그 쾌락을 뛰어넘는 자녀가 죽는 고통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만드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나타남이 없는 상태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가볍게 여기는 상태의 결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징벌,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대로 살지 않는 이에게 징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자라는 것으로만 함축되어진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못 가르쳤네, 죄책감에 빠지고 힘들어하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불순종으로 가볍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혹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불순종하며 가볍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다 알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알아. 근데 그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어. 그럼 그건 하고. 그거는 너무 부대껴. 하기 싫어. 안 하고. 겉으로는 아는 척해도 속으로는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이 상실된 건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볍게 여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그 결과가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불순종으로 가볍게 가르치고 불순종하며 가볍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어느 책에서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행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임을 말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천국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가르치는 이들과 온전히 알아가는 이들을 통해 더욱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서두에서 모기에 물렸던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기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일어나서 잡았다면 문제 없었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제 치열한 세상 가운데 또 발걸음 옮기며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가볍게 여긴 것 같은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